약속을 잊은 시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능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죄인된 인간은 영원한 사망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예수님 역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끝까지 고통을 감당하시며 인내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직 영원 구원이라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끊임없이 죄의 길로 가는 저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잊어버리시거나 지키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그 기회조차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향해 세우신 약속을 결코 잊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 편에서 일방적으로 세운 약속까지도 모두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기준과 뜻에 따라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할 때에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지 다윗이나 솔로몬의 복수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잘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무시하고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면 솔로몬의 왕위는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다윗의 권면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또한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도니아와 요압이 처형되고 아비아달은 제사장 직분이 파면되면서 이제 남은 인물은 시므이뿐이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을 시작으로 왕권의 위협이 되는 자들을 심판하던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시므이 역시 경계해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 다윗을 악독하게 저주했지만 다윗이 다시 힘을 갖게 되자 교묘하게 마음을 바꾸어 다윗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시므이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이 시므이의 진심을 느꼈다면 솔로몬에게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고 유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므이는 사울 가문에 속한 자녀로서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지파 내에서도 유력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언제라도 솔로몬을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므이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그를 경계하고 감시하기 위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38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솔로몬이 제안한 조건은 예루살렘 내에 거주하면서 외부로 나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을 벗어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 책임은 시므이 자신에게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솔로몬이 경계선으로 지정한 기드론 골짜기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영토를 구분짓는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계곡입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하는 계곡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이 골짜기를 통해 다니셨습니다. 기드론은 어두운 또는 혼탁한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비가 많이 내릴 때에는 검고 탁한 물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상류에는 예루살렘의 중요한 수원지였던 기혼샘이 있었으며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하여 왕실의 정원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골짜기라고도 불렸으며 압살롬이 생전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동쪽으로 기드론 골짜기와 서쪽으로 흰놈의 골짜기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여부수 족속은 소경과 절름발이로도 이 성을 지킬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고 명령한 이유는 시내 건너편은 베냐민 지파의 영토이며 그의 고향인 바후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베냐민 지파에서 영향력 있는 그가 자신의 고향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안에 거하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허락하신 은혜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 이름에서부터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보호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므이 또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치고 고통받던 시기에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악한 말로 저주하던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을 대적한 상대가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다윗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의 왕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업신여기며 조롱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쳤지만 사실 이스라엘 왕인 그가 압살롬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과 함께 있는 신하들과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죽임당할 것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을 피했던 이유는 그 상대가 아들이기 때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다윗은 우리아를 살인교사하고 밧세바를 빼앗은 죄로 인해 자신의 집안에 재앙이 임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도망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므이가 다윗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은 없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단순히 그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기회로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므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어리석은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교활하고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안전한 예루살렘 성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배려하고 목숨을 살려준
솔로몬의 명령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 나머지 그 약속을 어기고 만 것입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거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그를 섬기던 2명의 종이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시므이가 거주하던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쳤습니다. 시므이의 종들은 자신의 주인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가드는 블레셋 족속의 중요한 5성읍 중 한 곳으로서 골리앗과 같은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살던 곳입니다. 다윈 역시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쳐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는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시므이는 자신의 종들이 가드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찾기 위해 망설임도 없이 가드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만약 그가 솔로몬과의 약속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종들을 데려오기 위해 아기스 왕을 찾아갔습니다. 어쩌면 시므이는 솔로몬이 경계선으로 지정한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의 동편이고 가드 지역은 예루살렘의 서편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솔로몬의 명령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비록 예루살렘에게 정복되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방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라고 할지라도 블레셋 지역으로 나가 왕을 만났다는 것은 반역을 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을 떠나면 반드시 그 죄를 물어 죽을 것이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만약 시므이가 종들의 문제를 솔로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해결해 주기를 간구했다면 솔로몬은 그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아버지 다윗을 저주했던 악한 죄인이지만 지금은 자신이 다스리고 보호해야 하는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므이는 자신의 문제를 솔로몬에게 상의하지도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쥐고 있는 솔로몬과의 약속을 쉽게 저버리면서 그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시므이의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저희들을 품으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경계를 넘어가지 말고 보호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은혜를 떠나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판단으로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고 책망했습니다. 아마도 시므이는 솔로몬과의 약속을 흔쾌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므이가 약속을 어김으로써 다윗을 저주했던 그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당성이 확인되었고 솔로몬은 그를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종을 찾기 위한 어리석은 행동으로 정작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시므이가 처형당한 것은 다윗이나 솔로몬의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자신의 죄로 심판받는 정당한 결과였습니다. 과거 다윗이 시므이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
다윗의 조카 아비새는 그를 죽여야 한다며 진노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조차도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저주하는 시므이를 놔두라고 아비새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통함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의 저주를 자신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스스로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다윗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시므이를 심판하심으로써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그의 선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므이가 처형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염려했던 이스라엘의 장애물들을 모두 치워주셨고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더 견고히 성장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각자에게 세우신 계획과 약속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삶 속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바라보고 경험함으로써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작은 것까지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